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6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임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이사야 36장은 드디어 아수르의 침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장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35장은 구원에 대한 묵시적 예언에 이어서 36장은 역사적인 시점으로 되돌아와 이스라엘의 현재 처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견상 이전의 묵시적인 장들과는 비교하여 본장부터 39장까지 언급은 논리적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다른 역사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살펴보면 36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이전의 장들에 계속적으로 언급되어 왔던 묵시적인 심판과 구원이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단순히 미래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이러한 말씀의 의도가 짙게 배어있는 36장은 사네립의 예루살렘 침공에 대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20절, 랍사게와 히스기야 신하의 대화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히스기야 신하들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의 역사적인 사실은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열왕기하의 내용이 원본이고 본서의 내용은 후대의 필사자들이 복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의 내용 중에는 히스기야의 병이 난 이후에 감사의 시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열왕기하와 근본적인 흐름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역대하에서는 이사야의 묵시책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서의 내용이 열왕기하의 내용을 복사한 것으로 보는 견해는 무리가 있다 하는 것이죠. 또한 36장은 지금까지의 명령적이고 경고적인 예언과는 달리 서술적 형식을 사용하여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서 기자는 지금 앞에서 선포한 많은 예언들을 해석하고 확정하기 위해 역사적인 사실의 관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한 모든 말씀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확신을 가지고 역사적인 기록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몇 달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아수르의 위협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예언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압달락에 이어서 1절에서 3절 아수르의 침공에 대한 역사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역사적인 상황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또한 아수르 침략 이전의 이스라엘 상황을 말씀함으로써 현재의 영적인 현실을 분명히 제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1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역사적으로 진술합니다. 2절과 3절, 아수르의 대표로 나온 랍사게와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온 히스기야의 신하들과의 대면하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11절,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강대국을 통하여 연단하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불순종할 때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주로 집합적인 성격을 드러내지만 신약에 와서는 개인적인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위협을 비관적 입장에서 말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측면을 본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20절 랍사게의 조롱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에 대한 역사적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 압달락에 이어서 본달락은 랍사게와 히스기야의 신하들과의 대화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상태를 랍사게 조롱에 찬 어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4절에서 10절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랍사게의 은사를 다루고 11절에서 20절 유다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랍사게의 언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세분화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지 못할 때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조롱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랍사게의 조롱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하지 못하는 히스기야 신하들의 태도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본서 기자는 랍사게의 조롱을 통하여 하나님과 정당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언약 백성의 비참한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결국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랍사게는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역사에 대해서도 비방하고 있습니다. 7절 여호와를 향하여 단지 제사의식 속에서만 역사하는 신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랍사게의 말은 비록 불신앙적인 도전의 말일지라도 제사의식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성에 대한 신랄한 책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11절에서 20절입니다. 아수르의 기본적인 성향은 반하나님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성향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성경에 일관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사단의 세력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랍사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1절과 22절 히스기야 신하들의 반응입니다. 랍사게의 조롱 섞인 언급들을 서술하고 있는 압달락에 이어서 본달락은 이러한 랍사게의 조롱에 대한 신하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하들의 반응을 언급하는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역사적인 상황들의 진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절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달락은 신하들의 무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히스기야에게 말을 고하는 상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하들은 랍사게의 유혹과 모독적인 은사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히스기야의 명령을 기다리며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태도는 히스기야의 개혁운동의 소산이었습니다. 그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 재위 기간 동안 상당 철저하게 타파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산당을 해파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위기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멸망을 모면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의 침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택한 백성들에게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직면할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올바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천하면서 모든 일에 대응하며 대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